우리 한 번 더 저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는 살리는 것이다. 병이 들고 암이 들면 음식을 먹는 것이 싫어져요. 음식 먹는 맛이 사라져요. 그런데 병이 치료되고 암이 치료되면 살아나기 시작하면 막 음식을 먹고 싶어요. 소화가 돼요. 음식이 막 당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리인데 질리기 시작하면 병드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데 질리면 이미 병드는 거예요. 막 말씀을 먹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최고 요리사가 줘도 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줘도 맛있다고 그냥 먹는 거예요. 막 먹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질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라. 비비불복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만은 합참의장인 박한기 장군의 자기의 삶이고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마다 이것을 표어로 내걸었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비불복하지 말고, 큰 소리 따라하세요. 비비불복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비비불복은 하지 말라는 것은 비교하지 말라. 두 번째 비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만을 갖지 말라. 비비불부에 비비불불. 다시 한번 따라가요.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비불복이 아니고 비비불불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용감 미인 대칭이라는 말은 이렇대요. 용서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 속에는 칭찬을 하라. 이런 삶의 표현을 가지고 살아왔대요, 그분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 갖지 마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 속에는 칭찬을 하라. 이 박한기 장군은 육사 출신도 아니고요, ROTC 출신인데 그것도 전방에 근무한 적이 거의 없어요.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한 후방에 근무했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거의 장군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후방에는 방위부대고 후방에는 예비군 훈련부대예요. 장군 되기 어려워요. 장군 된다 하더라도 별 4개 달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된 것은 신앙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이 그분 속에 자리 잡은 것인가? 물론 주님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뭐냐? 지적 장애라. 요사이는 그렇게 말한대요. 정신박약아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지적 장애인데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이 있대요.
그분은 자기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항상 다니고 다녔대요. 거의 40번이나 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부부가 늘 함께 딸과 딸을 돌보았고 그 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딸을 위하여 자신이 부부가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항상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당당히 딸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또 기도를 부탁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그는 입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고 성령을 통하여 살리는 역사를 경험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인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부대를 가도 꼭 자기 딸을 데리고 가고 어디도 자기 딸을 내놓고 기도하고 함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딸보다 더 어려운 힘든 사람은 없잖아요. 부대원들 더 쉽게 대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급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살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지요. 살아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살아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났어요. 바울과 신라가 깊은 감옥 속에서도 살아나는 성령을 경험하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압돌람 굴 속에서도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히 대칭하라고 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이런 삶의 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치료되고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고 자기도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살려요. 나를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막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점점 불평이 늘고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고 점점 자기 영이 죽어가고 자기가 죽어가니까 주위의 식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만나면은 이게 죽으니까, 만나면은 기쁘지 않으니까, 만나면은 자꾸만 마음이 쫄아져 버리니까 만날 이유가 없지요. 혹이라도 마음에 힘들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막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기쁘고 그러면 더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는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의 은혜는 살리는 영이에요.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의 8장은 성령은 살리는 영인데 시작하는 말씀이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한탄한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삶의 처절한 모습이에요. 물론 이런 고백이 하더라도요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실망하거나 아니면 삶을 포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만약에 혹이라도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가 삶을 포기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기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본성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계속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에 육신의 소욕이 자꾸 발동이 되니까 바울도 이 문제로 인해서 곤고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해서 그 삶을 부정적이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그러므로 이제라는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바로 예수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죠. 성도를 말해요. 이런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더 이상 결코 정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생각으로 어떨 때는 마음으로 이 육신의 소욕이 벌컥 일어나니까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은 그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이겨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성령은 바로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오늘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살아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도 살아나고 굴 속에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서 혼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성령 받으면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을 막 살리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고 시동생을 살리고 시부모님을 살리고 삼촌을 살리고 자기 친정엄마 아버지를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그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로 아주 믿음의 사람들로 막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을 믿고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살아나고 있는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살리고 있는가? 이걸 철저히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돼요. 병들었어도요, 예수 만나고 성령 만나면 살아나고 치료받아서 가족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돈이 없고 지식이 없음에도 성령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받으니까 세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지혜로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로마서 8장 12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이의 영이라고 했어요. 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몸이 살아난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라고, 즉 성령,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살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뭔지,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뭔지를 알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가진 이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임신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생명이 어떻게 자라가는 것을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다 오장육부와 모든 신경이 다 느끼고 있어요. 자라가는 걸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알고 있어요. 왜? 많이 보여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미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이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랄이라고 하는 작지만은, 겨자씨같이 작지만은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데에 너무 피곤하고 질리고 힘들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민생활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지, 앉아있어서 가만히 찬송하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쉬운데 그게 너무 질리고 힘들다.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한 주간 살지만은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지혜를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막 같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입술을 통해서 막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은 힘들겠죠?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죠? 영어를 잘 못하죠? 걱정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안 그래도 힘들게 만든 집사님 보세요. 이민 힘들죠? 괜히 오셨죠? 안 됩니다. 이 밴쿠버에서 더 죽어. 왜 그런 사람을 만나냐고? 비싼 밥 먹고 더 살아나야 돼. 집사님, 제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그러죠. 살리는 얘기예요, 살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영입니다. 병들었던 몸을 치료하고 살리는 영입니다. 비전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를 살려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실망과 실패의 삶을 살려 된다라고 하는 용기와 꿈을 주시는 살리는 영입니다. 여기 지금 BC주의 최고의 부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캐나다의 주류사의 사람이 아니에요. 짐 패티슨하는 사람이에요. 영국 블랑스 이쪽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어릴 때 자동차 딜러에서 유리창 닦고 청소하면서 시작했어요.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다더라도 안 믿는 사람도 이 어려운 이민 생활에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비전도 없이 소망도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비전도 없는 소망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해주면서 우리 이민으로 삽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는 영어가 부족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할 수 있어. 해봐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된다라는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아직도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해. 아멘.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살린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계속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의 성령 영이라고 하는 이 퓨뉴마 성령은 살린다라고 강조하는데 6절 말씀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함께 붙여놓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또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건 놀라운 말씀이구나. 살려주기는 살려주는데 불안하면 그거 살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어 죽는 게 나아요. 종종 보면은 이번에도 한국의 전주 쪽에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또 목회자인데 뭐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요. 근데 인간이 하지 말아야지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고아들이 아이들을 살려주고 돌봐준다고 하는 해놓고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준다라고 해놓고는 계속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불안해요. 불평이 막 생겨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리는 영에는 살아나면 막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그냥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숨었어요. 불편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잡히면 자기도 죽는다라는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 무리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평안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제자 너희들도
살아나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나 그 성령은 너희들을 살리지만은 그 살리는 성령은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한때는 어릴 때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정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안 살아계시는 게, 죽는 게 좋아요. 살아계시는 저녁에 와서 자녀들을 때리죠. 어머니를 비리죠.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저는 제일 어렸기 때문에 동구박에서 아버지 술 드시고 노래 부르고 오면 저는 도망해버렸어요, 집에. 그러나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살아있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어떨 때는 나무집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언제 아버지가 주무시나 술 주정하시다가 주무시나 그때 들어가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 술 때문에 병이 들어서 꼼짝 못하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제는 술을 드실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그게 낫더라고요. 가족들을 때리지 않으니까,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나시고 정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온다면, 평강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담과 이브에 내가 너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빵 먹으라는 거예요.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다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나 살려주겠다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살아나는 것이 그 다음에 정말로 평안과 평강과 비둘 같은 그 은혜가 임하면은 성령의 역사고, 똑같은 은혜가 임했는데 그 다음부터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마귀가 주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자녀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평화스럽고 화목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지. 집에 돌아오면은 불안하고 안 좋은 거 집이 아니라 그건 집구석이라.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말들을 막 해버렸다.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집구석에 왜 들어가냐 이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일할 때 힘들어도 집에 오면은 아버지가 사랑을 주고 어머니가 사랑을 주고 부부간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보고 자녀들 형제간에 사랑이 있어서 찬송하고 힘들어도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할 거야. 기도해라.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 기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거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리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오늘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런 성령의 살리는 영,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성령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어떤 종교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019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 신랑이신 예수, 우리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의 삶에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 살아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육신의 병이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성령께서는 육신의 병과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다시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살리는 영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평화가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은총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죄 있는 우리들에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오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죄를 정하게 하셨다. 죄를 씻어주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정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서 사람의 죄악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뭘 하셨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정하게 되어진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먼저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성령을 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성령 주신 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목사님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지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나의 가족과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는데 거기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감사만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오늘 또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바로 마귀의 영이죠. 마귀가 주는 영이죠. 우리는 원래 죽었던 영이었어요. 무서워하는 영이었어요. 아무 비전이 없는 죽었던 영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의 철저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죽었던 영들인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7절 8절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무서워하는 영, 마귀의 영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살아있네 라는 말이죠. 카톡에 많이 보내세요. 살아있네. 많이 보내세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육신의 몸도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하겠지만 일찍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라고 늘 소망을 했어요. 그러나 20대 후반에 그렇게 병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나를 붙잡고 있는지, 이 육신이, 연약한 육신이 생각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또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높여서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성령의 목바람, 성령의 목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훑어오고 성령의 향기로 교과이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고 불같은 성령이 가시니 마음에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떠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살리는 은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한 주간 나도 살고 주의 사람들로 살리고 주의 영광이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